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한 것은 내부의 치안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되고 그 문들은 세워졌으나 성읍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허 속이었기에 외부의 공격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내부 치안과 외부 공격 예방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나요? 느헤미야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마쳤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어야 성의 안팎이 구분됩니다. 그러면 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성문도 달고 문지기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왜 사실상의 예루살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명했을까요? 4절은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왜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내가 이런 상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을 달았어도 정작 예루살렘 성내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BC 536년에 1차로 5만여 명이 귀환하였고 그때로부터 한 세기 가까이 흐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성전 재건 사업도 진행되어 BC 515년에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로 새 성전도 완성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에스라의 영도하에 큰 신앙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의 지도로 이제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자체는 여전히 폐허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되고 그 문들은 세워졌으나 성읍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허 속에 있었다. 선지자와 왕 661페이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야간 통행 금지를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안 때문이었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백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야간이 문제였습니다. 성 안의 밤은 더 위험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특별 조치를 내립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원래 문지기는 성문이 아니라 성전 뜰의 문들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의 의무는 제사장을 조력하는 것이지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벽과 성문을 파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당면한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업무인 성전을 지키는 것에 더하여 당장의 급한 성 안의 치안도 맡긴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예루살렘의 안전에 대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시급하게 느끼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는 주민이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집들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성읍에는 이미 9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읍의 크기에 비추어 중건된 집이 적고 공지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중건되었으나 성읍의 대부분은 여전히 황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내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존을 위한 폭력이 행해질 수 있고 치안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이후에 사실상의 예루살렘 야간 통행 금지를 내린 이유였습니다. 성벽에 문짝을 단 다음에 누가 성벽을 지켰나요? 느헤미야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다만 그 역할만 다룰 뿐입니다. 레위인은 원래 성전 봉사를 주 임무로 하지만 그들에게 성벽 파수의 책임이 맡겨진 이유는 그 당시의 특수한 사정으로 성벽 문을 지키는 것이 곧 성전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고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로 레위인의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행정을 두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각 어떤 책임을 맡았나요?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영문의 관원 즉 성체의 지휘관인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방어를 담당하는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자기 아우이며 예루살렘의 사정을 알리러 수산궁에까지 왔던 충직한 하나니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행정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으므로 혹시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아 바사로 돌아가더라도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영문의 지휘관인 하나냐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나요?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리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로 하나니를 임명한 것은 동방의 관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했습니다. 르바야와 살룸은 예루살렘 외곽 지역과 근교를 담당했습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자주 나오지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하나냐는 다른 곳에 언급된 자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가 충성되고 무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때문에 그에게 책임있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했나요? 느헤미야 7장 3절 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결론입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한 것은 내부의 치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되고 그 문들은 세워졌으나 성읍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허 속이었기에 외부의 공격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하나냐가 충성되고 무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때문에
그에게 책임 있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셋째, 느헤미야가 스룹바벨 당시 귀환했던 사람들의 가계와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성벽이 완성되고 문짝을 달았으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외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므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고 예루살렘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가게나 몇 명이나 귀환하여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